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이제 8장에서 아이성과의 전투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내가 그 땅을 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침묵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은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지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잘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멍하고 뭐 잘 안 들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지,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내게 침묵하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간의 죄가 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간의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가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라. 3만 명이 가서 새로운 전략, 복병을 두고 매복하여서 싸워서 승리해라.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쟁은 실패, 처참하게 깨졌죠. 두 번째 2차 전쟁은 승리를 한 겁니다.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참 우리가 이제 몰아서 내친김에 데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분위기 좋으니까 세상에 진짜 분위기 좋을 때 같이 하프타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을 때 막 그냥 몰아치고 막 그냥 전쟁을 해야죠. 이런 분위기 삼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음은 어디냐? 다음 전쟁은 막 여부수족수 희위족수 연합군이 막 엄청난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막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전쟁을 나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은 8장과의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전개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면서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할 때인데 그때 가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전쟁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지금 한 부족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막중한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아이성과의 전쟁 중이라고. 전쟁터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뭔가 우리가 뭔가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뭔가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프타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프타임 알잖아요? 하프타임 알죠? 특히 이제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 가운데 이제 휴식 시간이 이게 하프타임인데 그 시간에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그래서 전반전을 끝마치고 나서 이 하프타임에 10분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10분간의 하프타임에 다 감독이 모으게 하고서 물 마시고, 물도 마시고 막 그냥 뭐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전을 끝냈는데 지금 상대편에서 지금 오른쪽이 윙이 너무 빠르다. 지금 도저히 저 친구를 지금 이제 오른쪽 이 수비수가 지금 이 자꾸 뚫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쪽으로 계속 들려서 지금 한 점을 실점한 이런 상황에서 전술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대로 전쟁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하프타임 때 지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오른쪽 수비수 굉장히 지금 다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선수를 빼주고 다른 선수를 투입한다든가, 더 발 빠른 친구를 투입을 한다든가. 이 공격이 자꾸 안 되니까, 왼쪽 공격은 자꾸 안 되니 우리도 오른쪽 공격을 하는데 가운데로 밀어두는 뭔가 작전을 짜야 된다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술이 이 하프타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0분간에 이기고 있는 팀도 마찬가지죠. 이기고 있는 팀도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기고는 있지만, 지금 한 골을 넣었지만, 그러나 저기도 만만치가 않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공격을 했지만 저쪽에도 반드시 오른쪽에 수비를 바꾸든지 뭔가의 어떤 이 전술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우리는 후반전을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프타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프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조건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건강 검진을 통해서 혹시 내 몸이 이상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을 뺀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연약해진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뛴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냥 무조건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전진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다 에발산 올라가. 여러분, 에발산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성경 지리를 좀 보니까 이 아이성에서 이제 위쪽으로다가 이제 세겜 땅에 있거든. 세겜 땅 사마리아. 여러분, 위쪽이란 말이에요. 위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그들이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어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은 온 백성들이 다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여부스 족속, 헷 족속과 연합군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전쟁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전투를 여기서 지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동탄하고 막 싸웠다든가, 이 지역적으로 볼 때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지역이 어디냐면 수원입니다. 수원과 전쟁을 해요. 수원에 있는 그 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동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 평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평택에서 다시 수원에 올라와서 싸워야 돼. 지금 여러분 같으면 전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이 지도자가 이거 참 뭔가 이 잘못된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전쟁 중에서 굳이 전쟁 중에서 이렇게 전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꼭 굳이 세겜 땅까지, 아니 에발산까지, 차라리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간소하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싸울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가 전쟁에서 정복해야 될 땅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인데, 아니 거기까지 굳이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31절에 말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 종 모세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에게도 행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수아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축복하면서 율법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평탄하.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게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실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지금 어떤 질병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관계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진짜 우리 전쟁은 우리가 진짜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 두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의 실패라는 거예요. 전쟁이 뭐예요? 전쟁이 내 눈앞에 싸운 저 상대방과 내가 싸워서 힘의 대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내 지략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는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이게 전쟁의 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는데 자기 힘으로 건넜나요? 요단강을 자기 힘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여리고성과의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의 백성들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잠깐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야. 아이성과의 전투는 작은 성이니까 굳이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승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다 에발산으로 올라가자. 잠깐, 우리 전쟁 중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잠깐 하프타임이다. 에발산으로 올라가자. 세겜 땅으로 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지금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각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명령한 것이 뭐냐고.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것이 사실은 신명기 11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신명기는 모세가 다스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세겜 땅으로 가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벌써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 언약을 갱신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넌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예, 쭉 이야기,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명기 11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27장 28절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너희들의 언약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실패한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없이 건너왔어요. 정신없이 건너와서 막 정신없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건너와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아간과 같은 죄가 다시 안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전쟁에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하는 것, 정신없이 전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명기 11장에서도 이 세겜 땅에서 절반은 에발산에,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두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북쪽입니다. 이쪽이, 여러분이 보는 쪽이 이제 북서쪽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뒤쪽이 이제 남쪽이죠. 남쪽, 이 동쪽, 저쪽이 서쪽. 그래서 해가 우리도 이쪽에서 한 4시쯤 되면 해가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질 때 빛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로 이제 절반씩을 두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참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저도 한번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좀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뜨린 것처럼 한번 실제적으로 돌아보고 마음 가지고, 이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는, 너희가 백성들을, 왜냐하면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나눠놓고서, 그리고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아멘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아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에발산, 그리고 에발산은 이제 그리심산은 수목이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산입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 대머리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그 배경과 상황들도 이제 접목해가지고, 여기는 이 땅,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축복을, 에발산, 민둥산, 나무도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 성경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퍼포먼스인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아빠가 뭘 줄 거야, 너 안 하면 너 뭐 크게 막 하지만 그 아빠의 의도는 뭐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를 못 살게 굴겠다는 게 아니야. 너에게 아빠는 주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이거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좋은 선물 사줄게. 그러나 말 안 들으면 내 아빠가 아빠가 자식에게 회초리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너 원하는 거, 게임 노트북을 사주든 뭘 사주든 아빠가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이 퍼포먼스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절 말해서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축복한 대로. 축복하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굳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의 땅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로 건너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가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가,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나안 땅 중심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너희가 이것을 각성하라는 거예요. 각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이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주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1절, 2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이 지파를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로벤 갓과 아셀을 이제 에발산에 서게 하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으로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리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리라. 그래서 쭉 나와요. 11절에도 11장 신명기 11장에도 27절 28절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줄 것이요 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돌이켜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11장에도 이야기하고 27장에도 쭉 이야기합니다. 예, 쭉 해서 이제 근친 상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뭐 하면 저주를 받을 것 저주. 근데 희한하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은 이 저주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그 저주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습니다. 너희가 동물과 교합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상에게 절을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근친상간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도 저주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도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양합니다. 하면 저주를 받 나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이런 모든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28장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단순해요.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는. 하면 저주, 하면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 말씀을 에발산에서 있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해서 그렇게 이제 낭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쇠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현장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다듬지 않은 다듬지 아니한 그냥 생으로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20장 24절 25절 보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꾸미 먹고 진실한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지 않는 인위적으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듬지 않는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정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와서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우리의 헌신과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전쟁은 사람과 어떤 힘의 대결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물은 사실은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돼. 이것이 다듬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화목한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 아니겠어요? 두려움. 아이성과 이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언약을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을 선언함을 통해서, 야, 너희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좀 나눠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아멘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는 아멘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게 없어요. 다 이 27장 28장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이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에 임할 때 반드시 실패해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는 어떤 무슨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고, 진짜 전쟁이면 무기를 갖추고 이게 전쟁인데, 이런 전쟁은 잘 치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만큼 지위를 쌓고 재물을 쌓고 건강을 유지하고 했을지 몰라도, 실제 진짜 전쟁은 다 실패하고 다 죽게 생기고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은 밑바닥까지 다 지금 무너져 내려앉고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내가 그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전쟁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져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지금 전쟁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하겠지만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우리가 하나님 진짜 아이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서 그것을 도둑질한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이성과 싸우는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각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하프타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막 뭘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을 거기에 동참케 하신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언약을 당시에 있었던 자기뿐 아니라 후세에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교육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여시키고 거류민까지 이방인들까지,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구속 계획. 우리만, 여러분들만 이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류민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아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길이고 등이고 빛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고, 이것이 내 인생에 진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진짜 전쟁이, 더 큰 전쟁인 줄 내가 믿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기 전에 앞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이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